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8절까지 23절로 28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신천지 폐해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또 실제 그런 폐해의 내용들을 동영상으로 좀 확인하면서 교회를 어떻게 그들이 공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우리들이 그런데 대처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교회를 말씀으로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세워가는 우리 교회의 이 중심 인물들인 이 재직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폐해, 이 폐해, 피해, 그하고 좀 비슷한 말이기도 하지만은 이 폐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폐단이 있죠. 폐단으로 인하여 생기는 해로움이 폐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단들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결국 해를 끼치는 거죠. 그들의 정당성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 거예요. 그것은 폐단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폐해, 즉 해를 겪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거기 나오고 있는 강력한 사이비 신천지 예방 백신, 이건 제가 만든 원고가 아니고요.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현욱 목사님이 강도사 때, 그리고 지금부터 좀 몇 년 된 겁니다. 이 내용은. 그분이 강도사 시절에 총신대를 거쳐서 이제 강도사가 되신 분이거든요. 그 신천지에서 나와가지고 그런데 그분이 이 신천지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 군데 다니면서 강의한 그런 핵심적 내용인데요. 이것을 좀 대충 훑어보기를 원합니다. 그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유행하는 각종 바이러스의 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독감 예방주사를 맞고 또는 무슨 대상포진 예방주사를 맞고 아니면은 또 이 폐질환 그런 예방주사를 맞고 별별 예방주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그 해당 바이러스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예방 백신이 필요한 거죠. 그냥 아무런 또 자기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지 않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은 이 사람은 그런 바이러스로부터 침투를 당하고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의 내용으로 보면은 그 한국 교계 사이비 신천지 영적 바이러스, 그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는데
그들로부터 이렇게 피해를 겪고 있는 일이 10여만 명에 넘어선다. 그리고 매달 평균 2,000명씩 여기에 감염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여전히 피해자들만의 고통일 뿐 아직도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이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그냥 그들의 그 정책이 뭐냐면은 죄송합니다. 똑똑하지 않은 사람은 덤벼들지도 않아요. 예? 그래도 지식이 있다고 하고 똑똑하다고 하고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들이 접근하기 전에도 교회에 대한 좀 불만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저런 루트 때문에 불만이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거기에 전염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주로 이 대학가에서 대학생들을 많이 포섭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엘리트 지식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많이 빠져들어가고 이상하게도 미모가 출중하고 예. 그런 사람들이 더 잘 걸려들어요. 예. 자, 혹 신천지에 대한 주의와 예방 교육을 한다 해도 피상적이고 막연한 교육에 그치다가 보니까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사이비 신천지 영적 바이러스로부터 성도들과 교회를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꼭 필요한 핵심 내용을 성분으로 하는 강력한 신천지 예방 백신을 공개한다. 그러니까 오늘 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바로 그런 강력한 신천지 예방 백신에 속한다. 그러니까 이 예방 접종을 좀 잘하고 예방 주사를 맞고 이걸로 인한 피해가 없어야 되겠다. 그걸 간절히 소원한다는 것이죠. 첫째는 사교 집단 신천지, 이 신천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먼저 이렇게 대략 쓰고 있는데요. 그 원래 이름은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이렇게 길어요. 그들의 그 명칭이 이게 정확한 명칭입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근데 이거는 이 이만희 씨 이전에 또 구인회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 전부 과천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그런 얘기고 전부 시한부 종말론 이야기하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몇 차례 그들의 그 예견했던 내용들이 빗나가 가지고 무산되고, 그래서 예수님 재림이 연기됐다. 다시 연기됐다고 연기 발표하고 이런 일들을 몇 차례 거듭하던 그런 일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만희 교주인 거는 우리가 다 들어서 알지요. 그는 어떤 존재로 그들이 인정하고 있냐면 거기 있는 그들이에요. 육계의 보혜사. 그리고 육체가 죽지 않고 영생 불사하는 존재. 이걸 말하는데도 그걸 믿어요. 그냥 받아들여요. 거기 빠지면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진짜 그런 황당한 얘기를 누가 믿어? 무슨 사람이 안 죽고 영생하는 거야? 그런데 이상하게 그들의 교육을 좀 바꿔보면 그게 그들은 확신을 하고 믿는 거예요. 영생불사 존재입니다. 이만희 씨가. 재림 예수의 영이 임한 이 시대의 구원자.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시대의 구원자는 이만희라는 거죠. 그전에는 예수님이 구원자였는데 이제 예수님은 한물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 이만희 씨가 구원자라는 겁니다. 그가 곧 다시 오신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보혜사 성령이 임한 인간 보혜사를 자처하는 적그리스도. 결국 이 사람은 적그리스도라. 그 밑에서 일하고 있던 이 신현욱 씨, 이분이 그 굉장한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왜 거기서 나오게 됐느냐?
그 내용은 한 2007년 정도에 이분이 거기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그분의 그 심경 고백을 했어요. 나와서 고백했는데 나오기 직전 상황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벌써 그 당시에 이만희 씨가 아주 최측근들을 데리고 후계를 좀 지목하고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이제 오고 간 겁니다. 근데 이 얘기가 이제 이 신현욱 씨한테도 들린 거죠. 그때 당시 이분은 지파장이었어요.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지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때까지 이만희 씨는 영생주인데 아니 무슨 후계자를 논하냐 이거지요. 그래서 똑같은 생각을 하는 몇몇 분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대표자가 바로 이 신현욱 씨입니다. 신현욱 목사님인데 지금은 목사님이니까. 근데 이제 그 의견에 그 내용에 노하는 반대하는 이런 세 사람인가 몇 사람이 이만희 씨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응접실에서 이렇게 면대해가지고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영생주라고 가르쳤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어떻게 영생주가 후계자를 논하냐. 그렇다면 우리의 근간이 다 없어지는 거고 흔들리는 건데 이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교주한테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사건이 터졌는데 내가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지 네가 뭘 잘났다고 그러냐 이렇게 하면서 재터리를 유리잖아요. 그걸 집어 던진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해서 집어 던져가지고 그때부터 비전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냥 빠져나와가지고 이건 아니다 한 거죠 이제. 그래서 이 기자회견을 자청해가지고 그 신천지의 폐해를 그때부터 알리기를 시작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은 이만희 교주를 믿어야 구원이지 예수만 믿어서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는데 잘못이 있는 거지요. 예수교의 탈을 쓴 그러니까 사교 집단이라고 이 신현욱 목사님은 그 당시에 강도사 시절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정통교회를 사탄의 나라, 바벨론, 오직 구원은 신천지에만 있다고 주장하는 비성경적 반기독교적인 종교 사기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은 14만 4천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거의 14만 4천 이야기할 때는 여호와 증인하고 아주 비슷한 점이 있어요. 왜 그래? 여호와 증인은 지상 천국을 말하죠. 지상에 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청소를 하고 지상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핵심적인 내용은 그런 겁니다. 근데 신천지인들도 거기 있는 그대로 14만 4천 명만 채우면 지금도 14만 4천 명 채우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요즘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럼 이 신천지 신도가 14만 4천 명이 안 된 겁니까? 넘었어요. 훨씬 넘었어요. 근데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숫자만 채우면 순교자들의 영 14만 4천과 하나 돼가지고 자신들의 육체가 죽지 않고 영생불사한다고 주장하는 제2의 영생교. 영생교가 누구였습니까? 조희성 씨였죠. 조희성. 근데 그 사람 결국은 불법한 내용에 의해서 체포돼가지고 감옥에 가서 뭐 이렇게 재판받고 지내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부천에 있었죠. 영생교는. 그 영생교주였던 조희성 씨 다음가는 그런 인물이다. 영생교를 주장하니까. 조건부 시한부 종말론 집단. 이로 인해 가출, 이혼, 학업, 직장 포기, 폭행, 테러, 자살, 살인 등 각종 사건이 유발되고 신천지에 조금 들어갔다가 이거 아니다 하고 빠져나오려고 하면 그 다음에 거의 뭐 조폭 수준의 사람들이 따라붙어요. 그래서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위협하고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예. 지금 거기 나오는 뭐 가출, 이혼, 학업, 직장 포기, 폭행 이런 내용은
조금 이따 여러분이 동영상을 보시면 그런 내용이 고스란히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 집단을 넘어 반사회적, 반국가적 범죄 집단이라고 해요. 요즘에 그 신천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교회에서 강의하고 가르치고 하면서 이런 거를 또 막 지상파에 이렇게 내보낸 교회들이 있어요. 이를테면은 신촌에 있는 신촌 성결교회, 그 앞에서도 계속 현수막 걸고 이들이 집회를 했었어요. 근데 요번에 최순실 사건 터지고 다 잠적했어요. 왜 그럼 국민일보에서 왜 이들이 잠적했느냐? 이 최순실 사건도 옛날에 최태민 씨라고 하는 이 가짜 목사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영적으로 농락당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대통령이 거기에 연루돼 가지고 아주 오래전서부터 그런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가지고 이 박근혜 지금 현 대통령이 그렇게 이 최태민 가짜 목사하고 연결된 거 아는 거 여러분이 그만큼 아실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 가짜 목사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시국적 사건이 터진 데 대해서 이단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집요하게 들춰내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들이 그런 데모하다가는 자기들도 이상하게 될까봐 다 잠적했다고 국민일보에서 그거를 연구 발표 신문에 게재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 신천지들이 지금 농성하고 데모하고 하던 거 전부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 그들은 다 뒤로 이선으로 후퇴해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참 무서운 집단이 알 수가 없죠. 두 번째로 신천지의 미혹 방법. 이거는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신천지 신도들은 철저히 자기 신분을 감춥니다. 아주 교묘하게 감춥니다. 절대로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는 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어느 교회에 소속돼 있는지, 나는 집사인지 권사인지 이런 것도 또 얘기도 할 수 있고 분명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분을 다 감춰요. 능숙한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엄청난 거짓말을 해요. 이거는 알고 있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네? 막 그냥 성경에 갔다가 손을 얹고 내가 맹세한, 내가 지금 나가다 교통사고 나가지고 팍 죽어버려도 나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막 그런 식이에요. 그런 눈물도 펑펑 쏟아가면서 말해요. 아주 능숙한 거짓말쟁이, 탁월한 연기, 그래가지고 신앙심 좋고 사랑 많은 천사같이 가장하며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죠. 미혹의 각 단계를 보면은 거기 한 6단계를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용은 구분이 화살표 요렇게 해놓은 부분이 한 단계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은 우연을 가장한 계획적 만남을 이제 맺습니다. 그 만남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연을 가장한 계획적 만남. 이따가 그 영상에도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각종 설문조사하기 위해서 별별 설문조사가 다 있어요. 지인 소개, 동호회는 스포츠, 각종 취미 활동, 이런 루트가 결국 이들의 만남의 타깃이에요. 그 다음에 문화 강좌, 평생교육원, 재능기부, 재능기부에는 어학, 음악, 악기, 운동, 독서, 지도하는 거, 각종 또 침종, 별별 다 있어요. 봉사단체도 있고, 연구소도 있고, 선교회도 있고, 일일 찻집도 있고, 바자회도 열고, 콘서트도 해요. 이게 우연을 가장한 계획적인 만남의 전체적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신뢰 관계가 형성이 돼요. 이렇게 해서 우연한 만남을 가장해서 어느 정도의 만남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의 단계로다가 신뢰 관계를 형성한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으로 끌어들이는 게 뭐냐면 상담입니다. 센터입니다.
여러 가지 분석입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네? 상담에는 신앙상담, 진학상담, 진로상담, 이성상담, 비전상담, 건강상담. 센터에는 뭐 힐링센터, 비전센터, 선교센터, 그림치료, 음악치료, 심리치료, 이런 치료사가 돼가지고 그런 치료를 가장해가지고 접근한다 그런 얘기. 분석팀은 뭐 심리분석, 거기 뭐 MBTI 또는 DISC, 이거는 거의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성격 유형 분석하는 그런 내용들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성격을 분석해 준다는 등 뭐 그런 거 가지고 이야기하고 접근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혈액형 검사, 도형 분석 이런 것들이 두 번째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세 번째 단계가 되면 그 다음에 소그룹 성경 공부로 이끕니다. 그게 복음방이고 다락방입니다. 아니면 위장교회, 이 장로교회 간판 달고 혹은 감리교회 간판 달고 그런 교회 이름은 장로교회인데 진짜 장로교회가 아니고 자기네 교회예요. 거기다가 이제 등록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가서 그때 이제 비밀 성경 교육센터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비밀 성경 교육센터라고 하는 이름을 무료 성경신학원이라고 간판을 걸었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제 센터에서 수료가 되면 그 다음에 신천지 입교를 시키는 거예요. 그때서 입교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신천지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냥 좋은 거 배우는 걸로 알아요. 좋은 거 배우는 걸로 알다가 나중에 좋은 거 가르쳐주고 하니까 모든 게 다 이제 관계가 의심하거나 이런 단계는 다 지나가고, 그러니까 어디로 있거든지 그냥 끌려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신천지인이 된다. 신천지에 입교하면은 지문인식, 출입증 카드가 발급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저는 잘 모르는 거지만 이 신현욱 씨라고 하는 신현욱 목사님이 거기에 깊숙이 아주 중앙부에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 것이죠. 그리고 신천지 신조가 돼서 신천지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사는 이런 일이 되는 거예요. 자, 신천지 비밀 성경 공부의 특징이 있어요. 외부에서 볼 때에는 간판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부 출입구에 힐링센터, 힐링캠프, 힐링스쿨 또는 리더십센터, 비전센터, 제자 양육센터, 문화센터, 글로벌센터, 바이블 아카데미, 영성 아카데미, 하늘정원, 쉴만한 물가, 미션 커뮤니티, 행복연구소, 소망방 등 다양한 이름으로 위장되어 있다. 혹 이런 간판을 보신 적이 있나요? 이런 간판들을 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죠. 이게 뭐 신천지인지 그런 건지 모르고 그냥 어떤 문화센터의 한 부류로 생각하기도 하고, 아니면 성경을 좀 더 집요하게 대단히 잘 가르쳐주는 이런 내용들로 이해하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입구에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이렇게 쓰여져 있고, 그런데 굉장히 이걸 또 역반응적으로 이용하기도 하는데 반사회적이고 폐쇄적인 사이비 이단들의 출입을 언금합니다. 지네들이 그러면서 그렇게 또 써붙여 놓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는 믿을만 한단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해를 현혹시키는 거지. 여기는 들어가도 괜찮은, 뭐 반사회적이고 폐쇄적인 이단들은 여기는 들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써붙여 놨으니까 여기는 제대로 된 데인가 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현혹을 당한다는 얘기죠. 이게 서울 강동 지역에 있었더니, 왜냐하면 자기가 운영하던 지역이니까 이 신현욱 목사님이 그 당시에 거기 있을 때 자기가 운영하던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소그룹 3명 내지 4명으로 한두 달 가정집이나 복음방에서 교육 후에 센터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센터에 가는 거는 나중 일이고, 그 전에 벌써 2-3명 혹은 3-4명씩 가정집에서 아니면 찻집에서
아니면 아이스크림 집에서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글로 우연히 만난 사람, 아주 성경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센터 등록 시 면접을 봐요. 사진, 원서, 소정의 복사비 납부, 일주일에 월, 화, 목, 금, 주말반은 토요일, 일요일, 시간은 오전 10시 30분 또는 저녁 7시 30분 중 택일, 약 6개월에서 8개월 과정으로 바로 이 센터에 등록해 공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육 교재가 없어요. 공부하는 것을 절대 타인에게 말하지 말라고 입단속을 시켜요. 교육 중 인터넷 검색을 통해 대부분 신천지인 줄 알고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보다가 보면은 탈로가 나게 되잖아요. 인터넷은 보면 안 돼.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인터넷을 성경에 나오는 선악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 죽는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을 보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를 인터넷 보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르친다는 거죠. 수강생이 필기한 노트를 집에 가져가지 못하게 하고 센터에 보관하도록 유도한다. 왜냐하면 그거 가서 집에 가서 이렇게 뭐 믿는 식구들 보여주고 하면은 당장 탄로 나거든. 당장 들통나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집에 못 가지고 센터에 보관하게 하고 그 교육받는 일은 절대 어느 선이 될 때까지는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언금을 시키는 거지. 교육 중 선물로 주는 그 성경이 있는데 자연스럽게 한글 개역 성경만을 가지고 공부하도록 유도한다. 다른 말로 하면 한글 개역 성경 이외에 무슨 해석 성경이라든지 아니면 또 영어 성경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거기에 좀 다른 내용들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것만 보게 하고 그것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걸 가르치는 거죠. 그렇게 합니다. 주기도문을 할 때 대개를 하죠. 근데 이거는 또 그렇다고 뭐 우리 대개 안 하는 교회도 있거든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가 그 대개라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새 성경에는 대개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옛날에는 웬만한 교회는 다 대개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성경 자체에서도 대개를 빼기도 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당시를 놓고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도신경 고백을 하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신경은 전능하신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성령, 교회, 사죄, 뭐 이런 죄사함, 즉 그 다음에 영원히 사는, 즉 부활과 영생 이런 것들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런 것들이 자기네하고는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걸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거지. 강의시 대부분 이제 그들은 조직적으로 그렇게 교육을 배웠고 하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전부 칠판을 놓고 그것도 요즘 같은 그런 현대식이 아닌 대부분 옛날에 사용하는 분필, 분필을 쓰고 그래서 칠판을 쓴다. 강사는 정통신학을 했다고 하는 화려한 이력을 자랑하고 소속은 어느 뭐 장로교든지 감리교, 성결교 이런 데 소속되어 있지 않고 그냥 초교파적이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의혹을 불식시킵니다. 그리고 매일 전날 배운 것을 문제지를 풀고 복습을 하게 해요. 단계별로 종합시험을 치러요.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은 아유 나 그거 안 한다고 다 도망갈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집요하게 합니다. 아주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방면에서 똑 떨어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지만은 그 방면에서 똑 떨어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뭐 다른 교회들도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그들처럼 하는 건 없어요. 뭐 제자 훈련이 있고 하지만은 제자 훈련해도 제자 훈련들도 안 하려고 그러시잖아요. 그런. 근데 이건 그보다 더 강력하게 시킨다 그런 얘기예요. 강의한 내용을 CD가 아닌 카세트 테이프로 제작해서 1,000원에 판매했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무료로 대여도 한다. 빌려준다는 얘기, 대여는. 빌려서 가서 듣고는 도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지.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교육 중 야외 수업이나 일반 교회 또 그 탐방하는 가마 탐방이라는 것이, 이 가마 탐방이 뭐냐면은 가마솥이, 일반 교회를 그들은 가마솥이라고 그래요. 왜 가마솥이라고? 불 때 가지고 뜨겁게 거기서 뭐 잘못되게 한다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거기를 견학시키기로 한다는 겁니다. 수강생 상호간 신상정보, 교류, 사적인 대화를 금한다. 함께 공부하는 옆 짝꿍은 반드시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신천지 신도들이다.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신천지 입문 과정, 성경 공부 내용, 그거는 여러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신천지 입문 과정의 핵심 성구들, 이것도 여러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그 신천지가 유혹하기 위해 사용하는 호기심 유발 멘트는 여러분 그 뒤에 더 여러분에게 몇 페이지로 나와 있는 신천지가 접근할 때 하는 질문들 해가지고 68개 항목이 뒷부분에 쭉 연결되어 있어요. 뭐 그 속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빠져 있기도 한 건데, 요 내용은 그 신현웅 목사님이 강도사 시절에 했던 걸 간단히 해놓은 거고, 뒤에 나오는 것은 최근에 나온 거예요. 이 68개 항목은 최근에 나온 건데, 이것은 여기 합동신학교에 신천지에 역시 몸담고 있던 중심인물이 결국 거기에서 탈퇴해가지고 이제 몇 년 전에서부터 된 일이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신천지의 이 폐해를 알리며 다니는 또 다른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합동신학교에 와서 학생들한테 강의하고 가르쳤던 그런 내용 가운데 나오는 신천지인들이 일반 신도들에게 접근할 때 사용하는 그런 질문들의 내용을 68개 항목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신천지 예방 수칙을 한번 봅니다. 그 부분 여러분, 이 신현웅 목사님의 마지막 내용이죠. 예방 수칙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소속 교회, 목회자, 가족들 몰래 성경 공부 절대 금지. 이게 첫째 예방 수칙이에요. 교회 몰래 아니면 목회자 몰래, 이건 절대로 구역장님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목사님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그 가까운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말아라. 아니, 좋은 거 가르쳐주고 괜찮은 거 가르쳐주고 떳떳한 거면 왜 얘기를 못합니까? 얼마든지 얘기하고 데리고 올 사람 다 데리고 와라. 목사님한테도 가 자랑하고 이렇게 좋은 건데 그래야 되지,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몰래 이 집 저 집 다니고 몰래 하는 일은 전부 다 사탄입니다. 사탄. 교회 일은 몰래 하는 게 없어요. 몰래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은밀하게 구제하는 거,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그건 있어도 성경을 배우고 기도를 하고 뭘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일을 몰래 하는 일은 이게 성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몰래 한다고 하는 그 자체를 금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방의 1순위예요. 1순위. 예방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성경의 생소한 내용으로 접근하거나 목회자나 교회를 무분별하게 비판하거나 성경 공부로 유도할 경우에는 반드시 교회에 신고해요. 이게 2차로 예방하는 데 중요한 일이에요. 아까도 앞에서 얘기했지만은요, 굉장히 그 성경을 아주 미묘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뭔가 독이 있어요.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목회자나 교회를 무분별하게 비판하는 것. 그래서 좋은 성경 공부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하는 것. 여기에 그런 일이 있다면은 이걸 빨리 신고해야 돼. 신고.
112 간첩 신고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신고해야 돼. 교회에 신고해야 돼. 세 번째, 오직 예수, 구원의 확신, 말씀 중심, 목회자 중심, 교회 중심, 순종과 겸손한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거예요. 오직 예수. 따라서 합니다. 오직 예수.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근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 예수 아니고 뭐 다른 어떤 구원자를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벌써 성경에서 잘못된 거거든요.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물론 그들은 우리보다 더 말씀 중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말씀 중심이라고 할 때에는 말씀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정통 교회론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 여기에서 빗나간 말씀은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가짜 말씀이에요. 거짓 얘기라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중심이 필요해요. 교회론이 꼭 필요합니다. 교회론이 잘못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고 바뀌게 되는 거죠. 네 번째로 충실한 교리 교육으로 영적 무장을 해야 된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 공부를 잘 해야 돼요. 신천지 신도로 의혹이 있거나 확인되었을 시는 절대 아는 척하지 말고 교회에 신고하고 반드시 전문 상담소에 연락하라. 여섯 번째로 교회에서는 새가족 입교 시 반드시 실명, 이전에 출석했던 교회 명, 주소 확인, 그리고 사진 촬영 등으로 혹 침투에 들어올 신천지 출석분들에게 부담을 주어라. 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이 신천지가 막 그냥 강하게 일어나는 한 7, 8년 전부터 그래서 교회마다 참 어려움이 있는 게 뭐냐면 교회가 뭐 지방에서 이사 와서 우리 교회에 올 수도 있고 또 새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유입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대두되니까 괜한 의심을 할 때도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드러내놓고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저분이 혹 그렇지는 않을까.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따가 영상 보면 참 크게 교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이제 서론적인 내용인데요. 이런 거를 좀 근거로 해서 한번 이제 다음 단계로 영상도 보시고 뭐 이렇게 할 텐데요.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잠시 쉬었다 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